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복길교회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기를 날마다 바라고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목사였던 오스틴 펠프스라는 사람은 기도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런 예화를 기록합니다. 이교도인 에셀프리아가 기독교인의 땅인 웨일스를 공격할 때였습니다. 이교도 에셀프리아가 눈앞에 기독교인들을 살피고 있는데 무장을 하지 않은 일군의 남자들의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총도 없이 칼도 없이 그저 모여있는 남자들을 보고 이 에셀프리아가 옆에 있는 부관에게 묻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부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들은 기독교의 수도사들인데 이 전쟁에 승리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교도의 왕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저들을 먼저 공격해라. 저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먼저 죽여라. 라고 말했죠. 기도하는 사람들을 먼저 공격한 이교도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기독교인의 땅 웨일스를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오스틴 펠프스 목사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기독교인들보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의 확고한 실체를 더 높이 평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기도는 그저 허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죠.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역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라는 말은 본문 앞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이 나 혼자의 고통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고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을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프고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의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시대의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하늘을 보고 손을 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바울 시대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릎 꿇고 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빈다고 말하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주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충만히 느낄 수 있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기도가 능력임을 새삼스럽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니 우리의 기도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세 가지의 기도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면서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원어 성경을 보면 16절부터 19절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3번의 무엇을 하기 위하여가 바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은 속사람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에베소 교우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속한 지역은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우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온갖 악한 세력이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악한 세력의 공격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 매일 하나님을 붙잡는 강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상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바울은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지금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강한 속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전까지 비겁하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다니던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충만하여진 이후에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관원들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 하실 때 사도들은 굳건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강건한 속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17절에 계시다라고 번역된 그리스도는 카토이케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일시적으로 방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 마음 속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내 마음 속에 주인으로 거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축원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구히 거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공격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강한 속사람을 위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구하고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드린 두 번째 기도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할 때 넘친다 라고 번역된 그리스도는 휘페르발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을 초월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은 더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유한한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전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감각,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넓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길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높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다 끌어안을 만큼 넓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놓지 않으실 정도로 길고,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타락해서 낮고 낮은 곳까지 저 깊이 추락한 인간에게 도달하실 정도로 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가장 높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실 정도로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크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넓고, 우리가 깨달은 것보다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 바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세상의 어떠한 환난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무한하신 사랑을 품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드리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를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우리가 이르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도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충만하여지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 여정이 멈출 수 없는 여정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내가 조금 더 충만하여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한 번 믿음을 고백했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과정,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고 그 과정이 믿음의 삶이고 또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지향입니다.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를 닮기 위해 오늘 힘쓰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평생의 걸음이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주관하시기를, 주님께서 연약한 사람에게 힘 주시기를,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기도했으면 오후에 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과정이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할 것이고, 이 기도의 과정이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붙잡으심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의 손길을 구하시는 복길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시는 복길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하겠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간구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실 분, 바울의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지 바라는 것을 간구하면서 기도를 끝맺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를 간혹 읽을 수 있습니다. 간구하는 시편,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는 시편을 간구시라고 하는데, 이 시편의 간구시는 사방을 둘러싼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또는 아픈 육신을 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간구시를 읽다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간구시는 간구한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로 기도를 끝맺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편이 대표적입니다. 시편 3편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시작합니다. 이어서 7절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끝을 맺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라고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없어요. 적이 물러갔다는 말도 없습니다. 적을 물리쳤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끝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니 나는 감사드립니다
라고 시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바울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드린 기도보다 더 풍성하게 한량없이 많은 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라고 바울은 감사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울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간구하시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든 더 선한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매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더 크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선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어버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붙잡을 수 있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알고 진정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매일 나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복길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는 복길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복길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불꽃을 다시 태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무릎 꿇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